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박수로 하는 경우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좋지요.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 말 하는 나도 좋아. 듣는 이도 좋고 서로 좋은. 그래서 이런 말을 자꾸 해야 돼요. 저도 그래서 자꾸 연습을 해요. 좀 이렇게 나는 성격이 좀 저기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 잘 못해. 그냥 내 마음으로 나는 변함없는 마음 가지고 변치 않는 마음으로 뭐 사랑하고 섬기면 대체 꼭 그걸 말로 해야 되냐? 꼭 말을 드려야만 돼?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말하는 것이 좋고 들어서 좋고 말해서 좋고 그래서 좋은 거다. 사랑한다고 표현을 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자녀들도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자녀들도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나도 좋고 서로가 좋은 거야. 자꾸 해보라. 저도 자꾸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본래 잘 못하는 사람인데 왜 그랬는가. 내가 막 사람 성도들 보고는 허락하고 나는 못하면은 이게 좀 복잡하잖아요. 내 양심이. 그래서 나도 그냥 하여튼 안 되는 거에만 해보려고 자꾸 이렇게 해보니까 되더라니까. 다 같이 되더라니까. 노력하면 돼요. 좋은 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일어나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가족끼리도 하고 할렐루야. 그럼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오늘 이렇게 우리 순장들이 진짜 귀한 고백을 했어요. 앞으로 다오락기 걱정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응? 오늘 그 찬양이 고백이잖아요. 찬송이 곡조 있는 기도야. 곡조 있는 기도. 근데 뭐 오늘 뭐 그보다 더 귀한 고백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서진아 권사님 그랬죠? 그게 그런 그 찬양 부르면서 기분 나쁜 사람 있었어? 없었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래서 저는 참 마음이 안심이 탁 되고 내가 걱정할 일이 없겠구나 그런 마음이 쏙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살든지 죽든지 아멘.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생명 걸고 그것이 부활이에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어요. 반드시 십자가에 죽음이 있고 그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뭘 싫어해? 십자가를 싫어해. 그렇죠? 십자가를 싫어해. 그냥 십자가 없는 영광만 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영광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야. 진짜 영광.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뭡니까? 영이신 예수님이 가장 첫째 자기 부인이 뭐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되는 것이 이게 어떤 육신을 입는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육신을 입으면 자유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무소부지하고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육신을 입으면 뭡니까? 공간의 제약을 받고 시간의 제약을 받고 모든 제한 묶이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낮아지신 거죠. 낮아지신 거예요. 영광이죠. 종의 형체를 입으사 우리 인간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은 우리의 옷을 왜 입으셨어요? 왜 입으셨어요? 우리하고 소통하려고. 우리가 개하고 통합니까? 물론 개하고 열심히 키우고 뭐 그런 요새 뭐 얘기 들으니까 막 개가 병원에 가면 병원비도 많이 들고 막 그리고 사람보다 더 많이 들고 그래서 뭐 막 국가에서 뭔 병원 가는데 뭐 뭔가를 대준다고 어쩐다고 그러고 뭐 개 장례식장도 있고 뭐 개 장례식도 하고 그래가지고 개 장례식 뭐 그런 참 별걸 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왜 그런 문제가 생기니 사람끼리 잘 못 통하니까 그래요. 사람에게 상처받고 막 그러니까 걔는 상처 주는 일이 없잖아요. 그냥 발로 팍 차도 그때만 깨갱거리고 있다가 또 다시 가서 키워야 돼요. 사람을 잘로 쳐봐. 자식이라도 절대로 아니지. 그리고 막 저녁에 막 다른 사람 다 콜콜 안에도 자고 있어도 걔는 탁 들어오면 꼬리에 살살 치면서 막 다가와서 맞아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이 시대에 그런 반려동물들을 키우고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반려동물하고 살면 되지 꼭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야 하냐고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개하고 소통을 해도 사람하고는 달라요. 개는 영적인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한계가 있어라. 사랑의 한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웃으면서도 또 뭡니까? 우리와 똑같이 여자의 모태에 들어가서 10달 동안 그 속에서 자라고 갓난 아기처럼 이렇게 태어나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이렇게 자라가는 똑같이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인간의 모든 걸 다 체휼하신 거예요. 경험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해해주고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그래서 암병에 걸린 사람하고 제일 잘 통하는 사람, 암에 걸려본 사람이어야 돼. 그러면 소통이 잘 돼버려. 내가 암도 안 걸려고 막 하면서 암 걸린 사람한테 막 가서 막 기도하면 낫는다고 기도하자고 막 설명을 해봤자 소통이 잘 안 되는데 당신 암 몇 기억 하면 3기억 하면 나는 말기였었어. 그러면 그냥 찍소리를 못 해버려. 그 사람 말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래요? 막 눈이 번쩍 뜨고 귀가 번쩍 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뭡니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받는 자의 이루자가 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 죄도 없으시고 아무 덤도 없었는데 그가 고난을 받으사 고난받는 자의 위로가 되었다. 유루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먼 고난 얘기를 해도 십자가 탁 내놓으면 그 앞에서는 찍소리 못해. 아무도.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십자가를 치고 죽은 사람만이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부활에. 그래서 반드시 죽는 것이 필요해요. 나의 죽음. 그러니까 내가 죽어본 경험 없이 내가 나를 부인하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고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오니 자기 부인의 경험이 없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다 그건 거짓말이야. 그냥 형식적으로 관념적으로 믿는 거지 진짜 믿는 것이 아니야. 철저한 자기 부인. 그런 경험, 내가 죽는 날마다 죽는 내 생각에 죽고 내 이성에 죽고 내 자아가 죽는 그런 철저한 경험과 그런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부활의 영광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한번 죽어봐야 그것도 예수님의 말 나는 죽고 싶지 않은데 안 죽을 수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죠. 그러면 뭡니까? 그 죽음으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를 죽기까지 복종했더니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더니 어떻게 했다고 하죠? 그를 어떻게 했다고 하죠? 지극히 높여서, 더 이상 올라갈 때 지극히 높여서 모든 만물을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라 칭하겠다. 이게 우리가 골짜기로 내려가면 뭡니까? 뭐예요? 산이 높아. 골짜기로 내려가면 어떻게 해서 올라갈 일만 남은 거예요. 제가 저 무주에 가서 이 교사를 몇 년 했는데 그때는 내가 예수도 안 믿었고 그냥 팔팔 의가 넘쳐가지고 애들을 막 많이 때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우리 반 아이들이 그때 7, 80명 됐어요. 교감님만.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이만큼이 없는 거야. 거기서 가만히 봤더니 우리 동네 애들이에요. 다 안 온 거야. 그래서 봤더니 그놈들이 주일날 막 놀고 야단하고 안 온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 내일 보자. 그랬더니 이제 이놈들이 그냥 혼납감이 안 온 거야. 떼뭉쳐서. 그래서 애들이 싹 풀어갖고 산으로 쫙 수배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제 숨어서 이제 숙제하고 오려고 숨어 있다가 목말라서 물 벌어 나오다가 걸린 거야. 그러면 줄줄이 껴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그놈들을 그냥 엉리기를 막 몇 대씩 때렸어요. 이놈 새끼들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되고 그러지 학교를 안 오고 그냥. 그랬더니 이게 엉덩이를 맞으면 이게 상처가 있잖아요. 좀 그 동네 말맞이다 하는 그때 무슨 당 그때가 그 민주공화당인가 뭔가 막 그때가 88할 때 70년대니까 그 사람이 막 나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막 선생님 지금 내가 가서 고발한다고 막 고발하면서 막 다 그러면서 가만 안 둔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자식을 가르치려고 맘 먹는가 아니면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 모르지만 가서 얘기하라고. 나는 여기서 나가면 영전이야. 여기보다 더 안 좋은 데가 어디가 있어? 가면 더 좋은 데지. 가서 얘기하라고. 그때 나중에 그분이 저기도 못하고 그 아들이 있는데 아들을 우리 반에 들여보게 하려고 부쩍 애를 쓴 거야. 제가 학교 가면서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난 철저하게 그런 지휘를 하니까 한 번 다 경험한 분들은 자기 자식을 나한테 우리 반으로 보내려고 막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가장 낮은 곳에 있으면 낮은 곳에 내려가면 걱정할 것이 없어. 올라갈 일만 있는 거야. 그리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아. 아멘? 중요한 건 낙심만 안 하면 돼. 낙심만 안 하면. 그래서 항상 기도하되 낙심치 말지. 근데 우리가 연약해. 나도 늘 생각해 보면 뭐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약하고. 갖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고난받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나는 저것을 견뎌낼 수 있을까? 막 성도들한테는 막 낙심치 말고 기도하라고 막 그렇게 말하고 막 부르짖으라고 막 하는데 내가 그 고난을 당하면 내가 저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내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연약함. 왜 나는 진짜 약하거든. 마음도 약하고 뭐 쌈도 못 오고 막 뭐 좀 보면 막 가슴이 벌벌 떨리고. 근데 비밀이 있어. 비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을 의뢰하면 그때 주님이 하신다니까. 그때 주님이 하셔.
내가 어떻게 40일 금식을 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죽기를 작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예배도 더 드리고 안 쉬고 아무것도 않고 거뜬하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지금 나보고 허락해봐. 열흘도 어떻게 하려고 몰라. 그때 가보면 또 이제 주님이 하나씩 할 수 있겠지. 지금도 하루 금식하는 것도 딱 금식한다고 하면 뭡니까? 40일 했으니까 하루는 뭐 걱정 없지. 아니야. 배고프고 힘들어. 응? 그게 우리의 연약함인데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결단하면 누가 하신다? 하나님 하신단 말이야. 주님 함께 계셔서 하게 하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못해. 할 수가 없어. 늘 두렵고 떨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때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걱정할 것이 없어. 하나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응? 우리는 뭘 미리 걱정하느라고 뭘 못해. 미리 걱정하라고 안 되고 못하고 이제는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하고 그러는데 아무 걱정하지 마. 걱정 마. 그때 때가 되면 주님이 이루신다. 우리와 함께 내 안에 계신 주님이잖아.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하사. 그래서 오늘 현재적 부활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 오늘 지금 나와 함께 계셔.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거야. 그리고 오늘 내가 보면 나하고는 안 맞는 일인데 내가 생각하고 가고는 엉터리인데 지나고 보면 그가 옳다. 하나님이 오르셔. 하나님이 오르셔. 하나님이 오르시다니까? 응? 왜 이러십니까? 저는 그런 얘기는 한 번도 하나님께 지금까지 그게 감사 잘못된 것인가 잘된 것인가는 몰라.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막 그렇게도 하고 막 뭐도 했다는데 난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기도를 해본 일이 없어요. 물어보긴 했죠. 하나님께 물어보긴 해. 근데 그런 얘기는 안 나와봤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왜 그런구니?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항상 무슨 일이든지 내 잘못을 먼저 바라보기 때문에 상대의 관계에서도 내가 자랑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할 것이 없어요. 후회도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후회가 있지만 후회에서 끝나면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 그 연약함을 내가 인정하고 주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되게 자랑해. 내 부족한 걸 자랑. 그냥 그대로 뭐 내가 거룩한 척 할 것도 없고 내가 잘난 척 나하고 어떤 사람하고도 여기 누구하고도 어린애하고도 나하고 똑같아.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데 다만 뭐예요? 내게 내가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으로 살기 때문에 이게 축복인 거야. 사명이 축복이야. 어? 목사는 목사 늘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내야 돼. 그래야 뭡니까? 뭔가 성도들이 들리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야. 성경만 가지고 그냥 말로만 하면은 그것이 능력이 없어. 내가 그 말씀을 알아. 내가 살아낸 것. 살아낸 것은 내 마음, 내 영에 감동이 있어야.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영이 뭡니까? 역사해서 뭡니까?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시는 거야. 그 지식은 뭡니까?
지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식은 능력이 없어요. 지식은 힘이 없어. 지식은 판단하는 것이지. 그래서 기록된 로고스가 레마로 변하는 거듭나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로고스에서 레마로 말씀을 봅니까? 삶에서 이렇게 나와요. 삶에서. 역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래서 늘 그 말씀으로 살아나간 신경쓰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송이 막 나와야 돼. 예배에서. 오늘도 이렇게 막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막 찬송이 나와요. 뭔 찬송이 나면? 뭔 찬송이 나왔어요? 성령.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좁은 길을 걸으면서 기뻐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는 뭐예요? 성령이 계시냐 안 계시냐 차이야. 할렐루야. 또 뭐였어요? 찬송? 생각 안 나? 259장. 오, 맞아, 그거. 259장. 어떻게 시작하지? 가에 흘린 피로 그대는 씻기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늘 예수의 보혈로 내가 여러 가지 마음속에 우리는 뭐예요? 삶에서 행동으로 짓는 죄. 이 세상 사람들 그것도 뭡니까? 아니다고 막 부인하고 변호하고, 그리고 또 분명한 행동으로 지은 죄인데도 뭡니까? 재판대가 가면 뭐예요? 법이론. 지금 이 시대는 뭐예요? 법이론으로 봅니까? 지은 죄를 봅니까? 약화시는 거예요. 죄 없다 하는 거예요. 이론으로 실제 지은 죄를 갖다가. 그런 시대가 됐어. 근데 우리는 뭐예요? 마음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악이 예수의 보혈로 씻기어 있는가. 그런 찬송을 부르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잖아요. 왕 사울은 그가 뭡니까? 육신적으로는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가 더 높았다고. 어깨가 준수하는. 다윗은 뭡니까? 8째 아들이어가지고 자기 아버지도 버려놓고. 그런데 사울은 빼앗긴 자가 되었고 다윗을 찾는다. 근데 거기 중요한 것은 뭔지요? 이미 다윗은 언제 목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어. 부활의 영광을. 어린 나이에. 그래서 사자가 막 양을 잡으러 오고 늑대가 와도 사자가 무섭다고, 곰이 무섭다고 막 피한 게 아니라 자기 생명을 걸고 주를 의지하고 사자 입을 찢고 양을 건져내고 늑대를 찢고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뭡니까? 그는 하나님의 체험하고 경험사를 사는 거야.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 봅니까? 그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사울은 그런 하나님의 그리고 다윗도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겨가면서 그는 험한 십자가 경험을 하면서도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변화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지켰어요. 근데 사울은 그런 과정에 광야의 과정이 없는 광야에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결국 다 빼앗기고 죽는 거예요. 광야의 훈련이 있느냐 없느냐,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 성장의 엄청난 뭡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백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앞에 그는 거기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자기 부인이죠. 아니고는 우리가 길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랬잖아요. 이 세베대 요한하고 야고보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한테 와갖고 우리 둘을 하나님 예수님 좌우편에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뭐예요? 누가 엄마가 응? 마태복음에서는 엄마가 말한 거예요. 20장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엄마가 와서 우리 아들들을 뭡니까? 좌우편에 그 20장 20절에 보면 그랬어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이게 좌우의 정오지 높은 자리 다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화가 났잖아요. 니네들 그거 다 차지하면 우리는 뭐냐. 그래서 막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얘기하신 거잖아. 야, 그 자리는 너희들이 원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너희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하늘나라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철새의 양을 관리 잘하냐. 세상에서는 뭐예요? 42절에 보면 그래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냐. 이게 세상에서는 뭡니까? 대통령 맘대로야. 대통령 맘대로. 높은 사람 맘대로야. 권세 잡은 사람 맘대로야. 돈을 가진 사람 맘대로야. 그래서 어떻게든지 뭡니까? 그래서 돈을 받으려고 높은 자리 가려고 막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8절에 보면 43절 너희 중에는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중요해요. 여기는 법칙이 달라. 세상 법칙은 높은 사람을 다스리고 권세를 누리는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예수 제자의 법칙은 뭐예요? 힘이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뭡니까?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해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최고 높은 종은 내가 늘 얘기했지만 목사가 최고 높은 종이야. 최고 종이야, 종. 모든 사람을 다 섬겨. 어저께도 어떤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목사님만 보면 짠하다고. 왜 짠하냐고 했더니 자신들의 삶이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24시간 불가동이잖아요. 어느 때든지 인간에서는 24시간 일이 일어나니까 24시간 불가동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아이를 낳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모든 거기 안 낀 데가 없어. 병이 들고 죽고 낳고 뭐 취직하고 결혼하고 뭐고 인간 모든 만사에 다
그러니까 뭐든지.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했는데 세상 사람이 느낄 수 없는 기쁨이 있어. 세상 사람 느낄 수 없는. 내가 잠을 못 자고 일어나서 가지만 가서 내가 기도하고 섬기면서 그 사람이 기뻐하고 마음을 가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그런 위로를 받을 때 나는 더 기쁘고 싶어. 내게 주는 그 기쁨이 바꿀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위로가 내 안에 있는 거야. 결과적으로 나를 버린 건데 결국은 그것이 누구에게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데 잠 못 잔 것 몇 배로 더 봅니까? 내가 기쁘고 행복한 거야.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은 뭡니까? 이혼 안 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그런데 뭡니까? 그것을 보면서 내가 행복한 거야. 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것이요. 사명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사명. 그래서 말씀도 그래요. 내가 전해야 하기 때문에 다 보고, 그리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고,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못해서 되나? 뭐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 다르잖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막 싸우면서 이겨가면서 그런 체험들이 내 안에 자꾸 쌓이고, 감사. 그런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한번 따라가 보세요. 안 될 것 같은 것들, 억울한 것들, 내가 빼앗기는 것 같은 것들, 그냥 주님 앞에 다 주님께 맡깁니다. 한번 그렇게 다 내려놓고 부인하고 치고 따라가다 보면은 뭡니까? 어느 날인가 그 주님은 분명하게 뭡니까? 더 좋은 곳으로 갚으시고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에게 다가올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살림으로 살아난 그것에 의해서 그것이 내 상급이야. 그게 내 상급. 십자가 치는 자기 부인의 그런 삶을 살아는 사람만 그걸 누릴 수가 있어. 근데 그것이 편안한 건 아니야. 쉬운 것은 아니야. 근데 내가 결단하고 기도하고 하면은 누가?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게 하시는 거야. 저는 시절에 마가복음에서 그 제자들이 막 의심하고 막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 주님이 그들을 들어서 보냈을 적에 그들이 의지하고 나갔을 적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봅니까? 많은 증거를 보이시기 이루셨고 그들은 아름다운 이름을 남겨야 되잖아요.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야.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야. 그 주님을, 그 전능하신 주님,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주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명하신 것이지. 그걸 믿고 순종하고 갈 적에 우리 그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하잖아요. 왜 그래요? 눈 뜨고 해도 아무 상관없어. 그런데 눈을 뜨면은 세상이 보이잖아요. 베드로가 봅니까? 무리를 걸어오라고 할 적에 주인만 보고 걸어갔을 때는 걸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불어오는 바람을 보았을 때 그는 무너져 내리고 의심이고 물에 빠지게 된 거예요. 내가 의심하였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야. 그래서 우리는 눈을 감는 거예요.
그래서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감당할 눈치 없을 때는 눈을 다 감고, 눈을 감으면 돼. 눈을 감아야 돼. 캄캄한 때, 캄캄한 어둠이 올 때 눈을 뜨면 뜰수록 눈을 다 감고 다 있다가 슬며시 눈을 뜨면 보이기 시작해요. 아멘? 근데 막 눈을 막 크게 뜨고 뭘 보려고 막 야단은 안 보여요. 더 막 어둠이 올라오지. 제가 옛날에 저기 그 무주에서 그 있을 때 학부형들이 막 불러가지고 막 술 마시고 놀고 막 불러가 이 동네에서 불러고 저 동네에서 불러고 어느 날 막 술 마시고 저녁 늦게 막 이렇게 차숙집으로 돌아오는데 거기가 막 이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 애기들을 막 그 죽은 애기들 갖다 막 버리고 막 그런 거기에요. 그냥 비가 부슬부슬하고 캄캄한데 근데 막 오는데 앞에 막 딱 무서운 거 서 있는 이렇게 죽었구나. 나는 술은 취했고 이렇게 죽었다. 도깨비가 있다더니 진짜 있는가 보다. 그러고서는 딱 눈을 딱 감았어요. 눈을 감고 가만히 있다가 눈을 이렇게 떠봤더니 뽕나무 가지가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당황하면은 우리가 막 허상해 보여서 막 헤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고서나 결국은 그러다가 마음을 잃어버리고 죽고 망하게 되는 거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그래. 고난을 당할 때도 막 그것에 지쳐해갖고 어떻게 헤어날까? 금방 헤어나는 것이 아니야. 또 홍해 앞에서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너는 잠잠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신 걸 보라고 했잖아. 우리를 죽이시려고 부르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잖아요. 잘 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나의 원수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그를 죄 없다 하고 내가 죄인 되어서 죽으러 온 거야. 죽으러. 자기는 죽고 원수를 살리려고 오신 거야. 원수 대신 죽어줘. 우리 살리려고 오셨어요.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오늘 또 뭡니까? 뭐하러 우리를 올린 거야? 주님이 오셔서 죽어야 우리를 살리셨어.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 우리는 뭡니까? 주님처럼 뭡니까? 나를 버려서 뭡니까?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DNA가 우리에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요한일서 5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했어요. 우린 유정란이야, 유정란. 응? 무정란은 뭐예요? 알만 있죠. 알은 똑같은 알이지만 그 새끼가 뭐 암탉이 암만 붙고 있어 썩어버리지 거기서 색이 안 나. 그런데 유정란은 뭡니까? 어떻게 품고 있으면 병아리 가치가 탁 병아리.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한의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가 뭡니까? 그 생명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구하시는 거야. 그걸 어디서부터 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우리 집에서부터 해야 돼요. 집에서부터. 왼수 같은 남편 살려. 내가 죽어서 바가지 팍팍 긁어봐 하면 소용없어. 문열의 집사 어디 있어? 안 보여. 거기 있구나. 문열의 집사님 저기 내가 이런 말 하면 또 흉본다고 나오네. 그 이정원 씨가 술을 좋아해요. 막 술 먹고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 진짜로 못 살아. 내가 했어. 하여튼 잘 섬겨라. 잘 섬기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당신 할 수 있어. 그렇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기 좀 살려주고 어쨌든 하여튼 그 길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늘 이제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그것이 뒤에 가잖아요. 제가 그래서 막 미웃고 막 못 살게 하고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이제 돌이켜주고 서로 하면서 또 이제 그러니까 자식들하고 관계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시댁과도 관계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올날이 가까워요. 올라가. 근데 그 당신은 도대체 쓸개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엊그저께 술 먹고 지금 막 난리가 나. 이게 여러분 잘 모르지만 이게 진짜로 못 사는데 그거 잘 살고 있잖아. 이게 진짜 이게 간이 있는가, 쓸개가 있는가, 뭐가 있는가 알 수가 없어. 몸도 안 좋은데 더군다나 막 그런 여러 가지 진짜 뭐 막 사고가 난 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근데 그때마다 당신 도대체 막 그러면서 나하고 당신하고 못 살아 막. 그래서 또 처먹었구나. 그래서 문 걸어 잠그고 막 그렇게 해봐. 그러면 기죽고 더 힘들어서 그 사람 인생 망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끝까지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당신 할 수 있어. 예수님께 오면 할 수 있어. 우리 목사님도 예수님 믿고 술 끊었대. 내가 증인이잖아요. 그렇게 내가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 내 감정은. 그렇게 뭡니까? 차차 서서히 신뢰하게 되고 받게 되고. 여보 기도 좀 해. 기도 좀 하라.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을 살리는 거야. 근데 내가 내 생각대로 내는데 나무 남편 쳐다보고 막 그런 비까비까한 사람들, 잘해준 사람들 그 바라보면서 막 나는 왜 이런가 그러면서 하면은 내가 불행해져. 못 살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법칙이야. 그렇지만 그를 하나님께서 보니까 그 영혼도 똑같이 사랑하셔. 응? 그 누구 하나도 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서 그걸 집절했잖아. 어떤 이유 더디 오신다고 이렇게 더디 오시는 것은 뭐예요?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들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모든 이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이의 예수님이시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 오실 때까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천사가 권세를 줘서, 그는 뭡니까? 나팔 불 때 함께 뭡니까? 주와 함께 천국을 먹어. 그거 영화로운 날. 그때까지도 뭡니까? 끝까지 부인하고 거부하는 자는 뭡니까? 어쩔 수 없이 뭡니까? 저 불못으로 던져주는 거예요. 그날까지가 기회인 거예요. 오신 날까지가. 오신 날까지는 똑같이 살아. 우리에게 맡기셨어. 그 영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 그 영혼을 너희 먼저 은혜를 입은 너희들이 그들을 살려내라.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뭡니까?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상.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내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구원은 뭡니까? 은혜로 얻는 거야. 구원 은혜로 값없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말마 구원을 얻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그러고 뭡니까? 상은 뭐예요? 일한 자.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상은 일한 자. 그러니까 일하지 않은 자는 뭡니까? 부끄러운 구원이 있는 거야. 부끄러운 구원. 그렇잖아요. 막 졸업식 때 막 그때 상 그러면 박수 치고 막 그냥. 그런데 박수 치는 사람은 어때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주님이 내 대신 죽으시고 내가 살림을 받은 것처럼 그분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분이 살리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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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 살리신 거예요
그런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뜻만 정하면 주님이 하게 하셔. 근데 내 마음이 늘 막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늘 유혹하고 미혹해가지고 그런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 그런 걸 바라보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계의 자랑과 안목과 정욕과 육식의 적, 이것은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고, 할렐루야. 그래서 크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나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죄송아, 주를 위해 죽는 것이 두 번째 걸렸어 지금. 죽는 것이, 그렇지, 마땅하도다. 이렇게 이름 부름 받는 것을 감사하게 얘기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름 안 불렀다고 비치면 안 돼. 내 생각이 아니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뭡니까? 좋은 사람이 깨. 그리고 이렇게 뭔가 딱 긴장을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이름 푸는 이유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오늘 쓰임 받았구나, 감사하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안 부른 사람은 아이고 나 안 불러서 감사하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일부러 부르는 거예요. 좀 정신 좀 차리라고. 할렐루야. 오늘 내가 온 것은 선물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태생문으로 되어주시옵소서.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마귀는 뭡니까? 우리를 뭡니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불못에 던져져서 슬피 일면을 가라. 마귀를 위해서 예비한 불못이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 마귀를 위해서 예비한 불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이 아니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나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하도다. 주님이 오신 것이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으니까 나도 예수를 믿는 나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주를 위해서 죽자. 남편을 위해서 죽자. 그럼 여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게 맞죠. 아내를 위해서 죽자. 자식을 위해서 죽자. 아멘? 오늘 죽으면 살아. 죽으면 부활의 영광이 있어.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이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나도 그 은혜로 구원을 얻고 살아났으니까 주를 위해서 죽는 저희 되게 하시고 또 다른 살림을 위해서 내가 죽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